아멘. 우리 오늘 성경 말씀 에스더 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좌에 앉았다가 왕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깊이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도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면류관을 받아 누리는 그런 성가대와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 함께 인사합시다.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우리 같이 예배해서 참 행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그제 이틀간 참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국내 뭐 또 가까운 전라북도에도 비로 인한 피해가 많았다고 합니다. 우리 삶에 이들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그렇죠? 어떤 날에는 뭐 예상치 못했던 행운이 찾아오기도 하고 또 어떤 날에는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불행들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떤 날들이 여러분들을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늘 말씀 위에 견고히 서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함께 에스더서의 말씀을 나누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고 믿음이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쭉 살펴보았는데요. 그동안의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하나님의 역사의 그 시작에는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통치하는 세상에서는 더 많은 것을 갖고 더 높이 올라가는 것이 자랑이 되는 그런 세상이었지만 말씀에 순종했던 모르드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삶에는 고아와 과부를 내버려 두지 않는 삶, 나에게 허락된 복, 나에게 찾아온 기회를 서로를 위해서 나누고 양보하는 삶, 이렇게 작은 말씀들에 순종하는 그 모르드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에스더에게까지 조금씩 흘러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결국 지난주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하고 있는 에스더의 담대한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죠. 믿음의 삶은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힘쓰고 애써온 시간들, 예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몸부림쳤던 그 모든 시간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주 본문을 통해서 누구에게나 당연히 찾아오는 그런 고난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벗어날 수 없는 그런 고난, 깊은 절망이 늘 다시 찾아오는 것을 우리가 보았는데, 그런데 그 위기를 어떻게 벗어나기 시작합니까? 기억하시죠? 네, 그 첫 출발점은 기도였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고난에서 벗어날 준비를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 기도한 에스더에게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함께 이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에스더서 5장 본문 말씀 1절과 2절의 말씀만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좌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아멘. 지난주 본문 바로 앞에 4장에서 에스더는 분명히 한나라의 여왕, 왕후라고 불리기에는 약간 어리숙한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리기에는 부족했던 그녀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부르짖음으로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하는데 그 첫 변화가 무엇이었습니까? 네, 담대함이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그 담대함이 잠깐 순간적으로 보인 객기나 대범함이 아니었음을 오늘 본문에서 이제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왕이 부르지 않고 그 앞에 나아가면 죽는 것이, 사형에 처하는 것이 법인 것을 알고 있지만 기도를 통한 담대함으로 5장 1절에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 그 담대함으로 나아간 자리에서 에스더가 무엇을 경험하게 됩니까? 1절 후반부부터 보니까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좌에 앉았다가 2절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기도로 담대함을 얻고 왕 앞에 나아간 에스더는 왕이 법을 가지고 와서 너 이제 사형이야, 너 왜 이렇게 법을 어겼냐 라는 규칙과 규정을 그녀에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녀를 매우 사랑스럽게 보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어디를 살펴봐도 에스더가 사랑스럽게 보이기 위해 노력했던 흔적은 단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금식하고 부르짖었다라는 기록들이 함께 나와 있습니다. 금식하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사랑스럽게 변합니까? 좀 초췌해지죠, 그렇죠? 제가 오랜만에 만난 분들이 저를 오랜만에 볼 때마다 하는 말이 꼭 고정 멘트가 있습니다. 참 살이 빠진 것 같아요 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저는 늘 그대로인데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게 좋은 표현은 아니잖아요. 외적으로 잘생겨졌다는 의미입니까? 아니죠. 좀 수척해졌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를 사랑스럽게 보는 마음, 이 마음은 과연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것일까요? 과연 이 3일 동안 금식하고 힘들어하고 수척해진 모습으로 왕 앞에 나온 이 에스더를 왜 아하수에로 왕은 사랑스럽게 보게 되는 것입니까? 저는 아주 분명하게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왕의 마음을 주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미 2장의 말씀을 통해 비슷한 상황을 경험했습니다. 수많은 여인들이 모인 그 자리, 이 왕후 선발, 미인 선발 대회에서 왕후 선발을 하는 역할을 맡은 헤게라고 하는 내시가 에스더를 어떻게 보았습니까? 기억하시죠? 에스더 2장 9절에 보니까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예전에도 제가 징크스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면접 시험을 보러 가는 취업 준비생이 아침에 이제 면접을 보러 갈 준비를 다 마치고 집 앞에 딱 나오자마자 우연히 지나가던 택시가 눈앞에 서게 되고 잡히게 되면 이상하게 기분이 좋아지는 것, 이런 것들이 징크스의 출발점입니다. 왠지 모르게 이 택시가 내 눈앞에, 내 바로 앞에 섰다는 그 이유만으로 이상하게 면접 결과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또 택시에서 내렸는데 만약에 발 밑에 택시에서 내린 자리에 5만 원짜리 하나가 바닥에 떨어져 있다. 어떻게 생각할까요? 점점 확신이 들 겁니다. 야, 오늘 이 면접 된다. 이런 확신을 하게 될 겁니다. 기왕 생각한 김에 더 기분 좋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면접장에 들어갔는데 건물에 들어가자마자 때마침 엘리베이터가 1층에서 문이 딱 열린다. 그러면 아주 당당하게 여긴 이제 내 회사다 라는 마음으로 면접장에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이야기했던 이 모든 일들이 실제적으로 면접에 영향을 끼치는 일들입니까? 기분 좋은 사람 정도는 보일 수 있을 겁니다. 저 사람 면접인데 왜 이렇게 기분 좋아 보이나? 이런 생각 정도는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면접의 당락을 결정하는 것들은 앞에 있었던 일들, 택시, 5만 원, 엘리베이터가 아니라 면접관이 어떻게 보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아하수에로, 하만,
이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마치 택시가 바로 내 눈앞에 선 것처럼 돈이 많으면 인생은 뜻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더 많은 권력을 갖게 되면 이번 인생이라는 면접에서는 반드시 합격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든 삶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로 결정하셨다면 누구를 통해서든 일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라면 세상 왕의 마음을 움직이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 잘 보이는 일의 시작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실제로 우리 삶에 영향을 끼치는 아주 중요한 일인 것이죠. 우리가 처음 에스더의 말씀을 살펴볼 때 페르시아에 남겨진 이들보다 더 나은 믿음의 선택을 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성전을 재건하러 간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 말씀에 순종하여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찾아보았죠.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록 명령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고레스 왕입니다. 그런데 고레스라고 대답을 하면 반쪽짜리 정답입니다. 우리 역대하 36장 2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합시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아멘. 실제로 지금도 영국 대형 박물관에 이 고레스 칙령이 적힌 고레스 실린더라고 불리는 것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고레스 실린더를 보면서 피지배 민족들에게 이 자율권을 부여한 자비로운 왕이다라고 고레스를 칭송합니다. 인자한 왕, 고레스의 업적, 세계 최초의 인권 선언문이라고까지 이 고레스 칙령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을 감동케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왕이 그들을 좋게 보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출애굽하기 위해 이집트의 왕 파라오 앞에 서서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여호와를 섬기러 가겠습니다. 그러자 파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안 된다. 거절을 합니다. 왜 거절을 할까요? 왜 파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자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러 가겠다라고 하는데 거절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 정치적인 이권이 그 안에 얽히고 설키고 있어서 거절하는 것일까요? 아니죠. 출애굽기 7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기 위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궁중 헤게가 에스더를 좋게 보게 하시고 기도하는 백성을 위해서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를 사랑스럽게 보게 하시는 것이죠. 물론 때로는 우리를 괴롭히는 하만이 우리 삶 가운데 등장할 때도 있습니다. 이집트의 바로가 나를 괴롭히며 놓아주지 않는 것 같아 보일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삶을 결정하는 것은 절대 그것들이 아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따라가며 기도하는 백성들의 삶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세상 왕들의 마음을 완악하게도 하시고 감동하게도 하시고 우리를 좋게 보게도 하시고 사랑스럽게 보게도 하시며 우리를 반드시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늘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만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삶을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정리를 해보자면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가 우리를 담대하게 함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살펴보았듯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신다라는 것까지 살펴보았죠.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의 세 번째 기도의 놀라운 능력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에스더 5장 3절과 4절의 말씀 함께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아멘. 이제 여기서부터 아주 놀라운 반전이 시작이 됩니다. 기도로 담대히 왕 앞에 나아간 에스더를 하나님께서 매우 사랑스럽게 보이게 하셨고 그 결과 3절에 아하수에로 왕은 에스더에게 소원을 무엇이든지 말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재밌는 표현이 등장하죠.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다. 비슷한 말들 많이 해보셨죠? 내가 하늘의 별이라도 따다 줄게. 이런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에스더라면 어떻게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왕에게 하만의 계략을 알리고 유다 민족의 억울함을 알려서 그들을 구원하는 게 그 목적인 에스더가 그 목적을 가지고 담대하게 왕 앞에 섰는데 때마침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왕이 에스더를 매우 사랑스럽게 보게 된 지금 이때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기회에 뭐라고 이야기하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들이라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엉엉 울면서 눈물 살짝 이렇게 보이면서 그렇죠? 여기에 자신이 온 목적을 밝히고 유다인들을 살려달라라고 약속을 받아내면 이야기가 끝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지금의 이 상황이 손바닥 뒤집을 만한 이 그 왕의 감정으로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에 있습니다. 이미 하만이 왕의 반지, 왕의 도장이 새겨진 그 반지를 받아서 모든 유대인들을 질명한다는 조서를 작성하였고 그 일에 대한 날짜까지도 지금 결정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왕이 기분이 좋다고 해서 단순히 뒤집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님을 에스더가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이 상황에 대해서 이미 이 앞에 모르드게에게 정확하고 구체적인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주 본질적인 접근을 하기 시작합니다. 왕의 제안에 에스더가 어떤 요청을 하고 있습니까? 4절에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내가 오늘 여기에 온 목적은 내가 잔치를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거기에서 이 상황을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누구와 함께 오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만과 함께 오소서. 이 미묘한 상황을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말씀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번역체가 하만과 함께 오소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좀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금 가볍게 이야기를 바꿔서 생각해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하수에로 오빠와 에스더가 썸을 타기 시작합니다. 너무 경박스럽나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기 위한 것이니까 하나님도 이해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아하수에로 오빠가 이 에스더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에스더야 너 뭐 갖고 싶니? 내가 하늘의 별이라도 따다 줄게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러자 에스더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에이 소원은 무슨 밥이나 한번 같이 먹자. 저녁에 하만 오빠랑 같이 시내로 나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약간 미묘한 감정을 눈치채셔야 됩니다. 한 번만 이런 제안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날 에스더와 하만과 아하수에로가 함께 잔치를 즐기고 왕이 또 기분이 좋아지자 소원이 무엇이든 또 말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8절에서도 똑같이 에스더가 이야기하죠.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면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서서 오빠 오늘 즐거웠어. 우리 또 밥 먹자. 내일도 하만 오빠랑 같이 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매우 에스더를 사랑스럽게 여겼던 아하수에로는 하만을 어떻게 생각하게 될까요?
열이면 열. 이 남자들은 아마 100% 공감하실 겁니다. 그렇죠? 그동안의 하만의 행동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여인마저, 내가 너무나도 아름답게 보고 사랑스럽게 여기는 이 에스더마저 하만을 함께 부르고 있는 것일까? 혹시 그동안의 하만의 말과 행동이, 혹시 나의 지금까지의 행동이 이런 상황을 초래하게 한 것은 아닐까? 이런 고민을 아하수에로가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가끔 하나님의 주시는 담대함을 담력으로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가서 외치고 선포하고 아니면 말고, 물론 시대에 따라서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본문의 에스더를 통해 배울 것이 있다라는 것이 아주 분명한 사실이죠. 한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자신의 교회 집사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신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여자 집사님께서 남편이 교회만 갔다 오면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셨으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셨겠죠. 그런데 혼자 열심히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교회만 갔다 오면 그렇게 남편이 더 잔소리를 하고 힘들게 하고 하도 괴롭혀서 어느 날 기도하고 담대함으로 집에 돌아가서 남편을 향해 담대하게 소리치셨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굉장하죠. 그 뒤로 그 이야기를 듣고 그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이 부교육자들을 시켜서 불시에 직분자들 집에 방문해서 집 청소가 잘 안 돼 있으면 교회 봉사 한 달간 금지, 이런 명령을 내리셨답니다. 설거지가 잘 안 돼 있어서 성가대 이렇게 2주간 불참하게 된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의 의도가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는 가끔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으면,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담대함을 경험하면 그것으로 모든 일이 다 잘 풀릴 것이라고 오해를 하곤 합니다.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책임지실 것이다 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런 일들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모든 일이 그렇게 작동되지는 않습니다.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혼자 가셔서 한국어로 복음을 선포하지 않는 것처럼 그들의 언어와 그들이 생각하는 방식을 통해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도록 하는 하늘의 지혜가 우리에게 분명히 필요한 것입니다. 에스더의 이 지혜를 통해 하만은 결국 스스로를 더 높이는 그 자만에 빠지게 됩니다. 에스더 5장 9절과 1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12절입니다.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지금 두 가지 작용이 같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에스더 왕후를 통해서 두 번이나 왕과 동등된 대접을 경험하고 이 하만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신이 원하는 것에 가까워지면 기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그 사람이 기뻐하고 있는 그 일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만은 지금 이 일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이 왕과 같은 대우를 받고 싶어 한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왕과 같은 대우를 받는 것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미 왕 다음의 권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은 왕의 자리를 바라보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더 많은 것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갖고 싶어하는 그는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 작은 그 하나 모르드게를 보자마자 또 9절에 매우 분노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의 이 고민,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작은 고민은 밤까지 계속되게 되는데요. 에스더 6장 1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아멘. 그냥 갑자기 어느 날에 날씨가 선선해져서 잠이 오지 않았을까요? 그랬다면 어느 날 혹은 앞의 구절들처럼 어느 때라는 이런 표현으로 말씀이 시작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6장 1절은 이 앞에
앞에 이야기와 이어지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날 밤 이런 고민이 시작된 그날 밤에 아하수에로는 잠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 잠이 오지 않는 날, 우연히 이 잠이 오지 않아서 읽게 된 역대의 일기, 역사의 일기를 통해서 모르드게가 암살을 막았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만이 그리고 스스로 왕처럼 자신을 대우하기를 원했다라는 것을 조금씩 깨닫게 됩니다. 물론 세상의 일들은 이 일을 향해서 우연이라고 기록하고 해석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모든 일들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것인지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왜 아하수에로의 마음이 고민이 되어서 잠을 자지 못했는지, 그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지혜는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 그 지혜와 통찰력이 나타나기 위한 그 담대함은 누가 주시는 것인지. 결국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이야기의 결말은 하만의 이스라엘 백성의 몰살이 아닌 그 몰살을 준비했던 나무에 하만 스스로가 달려 죽으며 끝나게 됩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도구입니다. 기도는 우리를 담대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세상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리고 말씀 위에 굳게 선 백성들의 기도는 우리를 세상 그 누구보다 지혜롭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지금도 듣고 계시고 우리가 겪는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외면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 삶에 간섭하시고 역사하시죠. 매일의 삶 속에서 에스더처럼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하며 담대함과 지혜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기도로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소망을 오직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가 직면한 문제나 위기는 늘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다가오는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을 때에도 우리 삶에 일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동안 함께 나눈 에스더의 말씀을 기억하시며 각자의 삶 속에 하나님께 맡겨진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아내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때로는 힘겨운 고난이 우리를 찾아온다 할지라도 벗어날 수 없는 괴로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늘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충실히 감당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늘 예배와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담대함과 지혜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그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가끔은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과 괴로움에 절망을 하곤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많은 순간 물질과 권력, 세상의 것들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이는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도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 하면서도 물질로 인해 울고 웃고 또 사람의 비난과 인정으로 내 마음이 흔들리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누구인지 분명히 기억하고 돌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며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며 모든 문제를 하나님과 함께 해결해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담대함과 지혜로 세상 가운데 빛이 되어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